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견디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아플 수밖에 없고, 그 아픔 때문에 어떤 분은 밤새 자신의 죄와 그 죄의 무게로 씨름했던 한 집사님과 그 가정까지, 우리 모든 마석 하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 다음 하늘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이 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참 오랫동안 백절불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는 거친 인생을 보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에 죄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운 경험과 감사한 기쁨을 추억 속에 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기적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늙음하게 너는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말씀 표현에 의하면 백절불굴의 신앙, 100번 꺾이고 끊어지고 고통당해도 다시 굴하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에 그대로 행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례, 규례, 계명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표현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가족을, 너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께서 아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그는 마지막 장래 이 산을, 선산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장례 훌륭하게 치르지 마라. 요즘 그런 장례식 많죠? 저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말로는 외롭고 힘든 비스가산을 오르면서 그의 인생이 맞춰졌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재림을 앞에 놓고 우리 삶이 흔들리는 그런 오늘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랑의 흔들림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떤 혼란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자, 너 이제 너 인생 이걸로 끝이다. 120년 열심히 살았지만 넌 너의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 가나안에 못 가. 여기서 마지막 유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설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억울하기도 하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마치 배신당한 것 같은, 보상 없는, 인생을 헛산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외롭고 힘들어 죽기 위해 올라간 그 산에서 그가 기억해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스가산, 그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홀로 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시 가운데서 그의 삶을 이렇게 더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한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산을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간다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기록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산을 오르고 계셨다, 이렇게.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올라온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모세가 만약 버림받았다면 제가, 이 죄인 목사가 보는 대로 외롭고 힘들게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하고 재림 직전에 죽어야 하는 억울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표현은 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하늘을 보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성령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참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장로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얼굴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환해 보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내 대신 집사님 때문에 행복하셨을까요? 딸 때문에 행복하셨을까요? 답이 다 딸이십니까? 이 장로님 따님이 아마 재림연수원에 지난주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았던가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근무했던 곳이니까 아마 따님이 들어가서 제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이제 아빠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빠가 이제 딸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막 보냈어요. 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장로님 표현하면 하트를 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가운데 보상 없이 평생의 삶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회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 기사에서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이 계획되지 않은 어떤 한 임상 결과를 통해서 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죽을 때에 죽기 전 30초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 30초 정도의 시간 동안 뇌에
여러 이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뇌파가 진행되는 영역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뭔가를 생각하고 추억하는 부분의 뇌에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순간, 바로 죽음 직전에 모세는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회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고난당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생명을 해했을 때 그 밀려오는 죄책감, 그리고 외롭게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방황했던 것, 아무리 설계도 듣지 않는 그 바로의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반역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이런 게 기억났을까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추억, 기억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미디안에서 이방 여자이나 결혼해서 그 살인 죄책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던 자신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떨기나무에서 만나시는 그 감동,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나가서 그거를 주워서 요리하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그 아름다운 감사의 기쁨들,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이 회복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그 기적을 봤던 놀라운 순간들,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들, 반석에서 물이 샘솟던 순간들, 그의 인생 내내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는 감사하며 회개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전부인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겼다. 우리 인생 일주일을 지내고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추억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무엇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섬, 저 먼 나라에 있는 한 섬에 오늘 우리 선교지방 속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봉사대를 갔습니다. 1년 전에 그곳에 한 청년이, 저희 대학에 다니던 청년이 선교사로 가 있던 그곳에 저희가 이제 지원, 이렇게 전도회 겸 봉사활동을 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정말 오지였어요. 딱 갔는데 그 선교사가 사는 집이 마을 사람들이 버린, 이렇게 보니까 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허접한 집에서 여청년이 혼자 사는 겁니다. 20살, 21살밖에 안 된 우리 딸들의 나이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아이가 그런 곳에서, 그래서 제가 너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씩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간 교수님, 뭐 학생들 한 20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워낙 가난한 동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간 뭐 밑반찬, 뭐 김이나 무말랭이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지 쌀 이렇게 좀 쌀 조금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밥을 아침을 먹게 됐어요. 요즘 청년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뭐 피자 한 번만 먹어도 몇십만씩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잘 먹던 애들이 갑자기 그런 밥을 이렇게 쳐놓고 먹으니까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씩, 봉사하러 왔는데 뭐 대접이 이거자, 뭐 요즘 그 신앙하는 아이들도 그런데 신앙 없는 아이들이 반이나 섞여 있었으니 분위기가 좀 냉담했습니다. 근데 모두의 관심을 끄는 한 메뉴가 있었어요. 달걀 이렇게 부침 후라이 한 개가 한 20여 명이 빙 둘러앉아 있는데 한 가운데 하나가 탁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20명이 넘는데 이 달걀 후라이 한 개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치를 서로 보는 거예요. 저게 과연 누구 걸까?
저게 교수님 걸까, 목사님 걸까, 아니면 뭐 봉사대 대장 걸까, 선교사 걸까, 누구 걸까요? 이 훌륭한 청년들, 선교사의, 교수님의 뭐 이런 많은 사람들 한 가운데 있던 그 결한 한 알은 누구 것이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손을 싹 내면서 그걸 제 앞으로 싹 당겼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반대편에 학생이 자기 앞으로 싹 당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눈치를 채고는 장난치다가 교수님 저 자기 앞으로 당기고 서로 당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웃고 있는데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스타이펜드라 그러죠. 월급 받은 거 한 달에 5만 원쯤 받거든요. 그거 다 이미 나눠주고 다 쓰고 돈이 없어서 목사님 오시는데 특별한 음식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한 할머니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잠들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손에다 얹어주는 겁니다. 이게 얹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한테 와서 약도 발라주고 쌀도 나눠주고 선교사님은 굶으면서 나한테 돈도 주고 내가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지난 안식일 날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후배들이 온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광고를 듣고는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오지 중에서도 오지에 혼자 사는 가족들에게 연락이 끊긴 가진 거라고는 닭 한 마리. 그 얘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모았다가 시장 가서 쌀 받고 먹고 옷 받고 입고 이런 할머니셨어요. 재산은 닭 한 마리. 이분이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내 가진 것 전부. 그게 그날 그 닭이 낳은 알 하나. 그걸 이 할머니가 깨질까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선교사님 내일 귀한 손님들 온다는데 이거. 이 선교사가 밤새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귀하긴 귀한데 사람은 20명이 넘고 이걸 도대체 누굴 먹여야 되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는 후라이에서 한가운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나 먹고.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삼육대학에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봉사대도 학점 따려고 따라온 여청년이 갑자기 울컥하더니 엉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입은 이 옷이 얼마짜린데 내가 이곳을 오기 위해서 전날 밤에 마신 술이 얼만데 스타킹 하나가 얼만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감사하고 기뻐서 가진 것 결한 하나 그거라도 남에게 베푸는 그걸 받고 기뻐서 선교사가 아침에 그걸 요리를 하고 기도하고 내놓고 그걸 이 철없는 20여 명의 청년들과 철없는 목사가 그걸 바라보면서 감히 먹지 못하고 모세는 감사하고 기쁜 그 지난날의 삶들을 어디 감사만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구한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자신은 고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들이 먹을 게 없다고 지금 부르짖는데 하나님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파 죽어가는 백성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울고만 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회상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감사하다.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는지.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도하신 여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시커먼 놈 하나를 앉히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들이냐고. 아들이라고. 지난 안식일날 아들이 아파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내 아이, 내 아버지, 내 딸, 내 손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다 함께 신명기 이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가 정말 그렇게 설교됐는지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33장 앞으로 오셔서 3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교한 모세의 본심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모세는 그 비스가산 위에서 울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한 인간이 운다, 이거 금방 이해가 될 만한 공감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임종을 여러 번 평화의 동산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임종을 봤습니다. 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남겨놓고 가는 딸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호흡이 탁 멎으면서 꼴깍하면서 눈물이 쭉.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울었다라는 기록이 부자선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왜 울었을까? 분명히 감사하고 기뻐했다는데 왜 울었을까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회상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내다보는 계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의 계시를 은혜로 얻은 것처럼 모세는 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마지막 순간에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언제 모세가 울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가족들이,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라고 외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자기가 그걸 경험해봤기, 자기를 돌로 치료한 사람들, 그 인생이 어렸던 순간들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훗날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울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너무나 기뻤다 이렇게 됐어요. 모세는 인류의 고난 앞에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시시를 보고 있었지만 그 다음 그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뻤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참 우리 많이 아픕니다. 힘이 들어요.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이제는 그리워지는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회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일어나도록 도우셨는지를, 내 가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위해 주셨는지를, 우리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열을 내려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삶을 행복한 자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우리 믿읍시다. 그는 기쁨으로 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누움 다음이 죽음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누웠다. 참 거친 인생을 살아온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가족들에게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보통 행복 이런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구약하면 율법, 계명, 저주, 아니면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딱딱하고 관념적이고 이런 표현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모세가 자주 썼던 표현이 또 하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방금 전 신명기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그 지도자, 최르고판 황제의 아들, 전쟁을 치르고 그 광야 40년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남성의 상징, 이 보통 성경적 리더십 하면 항상 이 레퍼런스로 뜨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은총, 은혜.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모세, 질병과 재난과 그 다음에 여러 외세의 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돼서 그만 아니라 그 많은 식구들의 책임감까지 그의 인생을 짓눌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사 내가 한 행동들, 내 손으로 하는 것들이 견고케 되기를 바란다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편 90편 17절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으니 성경을 직접 펴고 함께 시편 90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지켜낸 내 자녀들을 견고하게, 이게 영어 성경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행복하게, 단단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썼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강하신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오, 놀라움이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노아 홍수와 출애굽과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꿰뚫고 있던 모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강건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안식일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창은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신종욱 장로님, 이 교회에 우리 성교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특창을 해준 우리 민트씨 빵가게 사장님, 사모님,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으신 분. 우리 윤영재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로운 분이에요. 저는 아름답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참 마음에 들고 곱고 예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 뜻이 선하고 갸륵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의 한글 뜻을 보면 곱고 예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이 선하고 올곧고 갸륵한 것, 아름다움이에요.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봤습니다. 그 인생에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인생에 많이 사랑할 기회도 주셨던 분, 아름답게 살 기회를 주셨던 분, 사람들과 따뜻하게 살 기회를 주셨던 분, 마음껏 찬양할 기회를 주셨던 분,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이를 주셔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하신 그분, 하나님, 그분은 아름다우시다. 모세가 본 은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 안식일 아침에 3월에 맞지 않는 그러나 아름다운 눈을 내리시면서 눈같이 희기를 바라도록 마음을 깨끗게 하신 그분은 아름다우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죽음 앞에서도 모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소서, 저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사. 하나님, 제가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아름다움, 오신 어른을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아름다움, 제일 뒷줄에 앉은 분을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앞줄까지 다시 같이 오셔서 옆에 앉아주시는 아름다움, 마스크를 했지만 눈웃음 해주시는 아름다움, 목이 잠기지만 아름다운 찬양과 피아노 반주로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아름다움, 아들의 아픔을 일주일 동안 견뎌낸 아픔이 있지만
딸을 바라보는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안식일 날 여호와를 바라보는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 죽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살았을 때보다 죽음을 통해 더 강력한 설교를 그 가족들에게 했다. 남들이 볼 때는 저주처럼 보이고 아픔으로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순간이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믿음을 붙들었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다. 모세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서셔서 사단의 권세의 죽음으로부터 가장 먼저 구원한 자, 그 기회가 되었다. 모세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죽음은 인류 가운데,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기회가 되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내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내 가족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을 우리 믿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모세의 죽음은 하늘로의 초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이라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초청, 영원한 기업, 하늘로의 초청을 우리 다 환영하고 받아들입시다. 영원한 기업. 모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부활해서도 예수님 옆에 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짐작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모세는 살았을 때도 인생이 참 태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죽었을 때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활의 경험을 나눠주고 부활한 후에는 그 변화산에 내려와 예수께서 승리하시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력자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요? 지난 1월에 저는 한 여집사님의 장례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함께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분은 코로나 중환자실로 가시고 한 분은 일반 음압병실에 계시면서 두 분이 나눠주셨어요. 한 분은 다른 병원, 한 분은 저희 36 서울병원. 근데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가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신실한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봐 가족들이, 딸이 넷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여서 딸들과 사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이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좀 늦은 시간에 조문을 갔어요. 한참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그 한 그리스도인의 영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놀란 건 많은 목회자들이었어요. 거기 가서 마치 목회자 협의하는 것처럼 조문을 마치고 목회자가 수십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근데 다 얘기가 뭐냐면 그 집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할 때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이걸 이렇게 해주셨다. 그분이 음식점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가족을 불러다가 밥을 이렇게 먹여요. 우리 집 아이가 그분 때문에 버섯을 먹게 됐다. 이 버섯 멀리 요리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마지막 삶의 모습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그분을 추모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돌렸어요. 마치 우리 믿음의 열조 모세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그리스도인 여인처럼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께서도 지난 일주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모세의 기도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경고케 되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수가 어떤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70이고 강간하여 80이라도 우리가 험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마석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마석 성도들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마석 성도들의 가족들까지 높이리라. 마석 성도들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오늘 안식일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여호와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